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목요일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 축복합니다. 오늘도 호흡하며 또 찬양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신 주께서 이 하루도 살아가야 될 이유들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충실한 청지기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렴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먼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의 과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쁘심을 드리는 삶을 살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2절에도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배우고 아는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첫째 전제 조건입니다. 첫 번째 전제 조건,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또 우리의 삶의 생각으로 나타나야 되는 열매이죠. 그러려면 배워야 합니다. 배우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본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보고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일생이 달라지죠. 아이들의 성격이 제각각인 것은 그들이 보고 자란 롤 모델이 된 사람의 제각각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자녀가 단정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진실한 아이가 되기 원하세요? 부모가 그렇게 본을 보이면 됩니다. 물론 부모 이외에도 만나는 사람들, 롤 모델이 될 만한 사람들이 여럿 있지만 아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부모님의 살아가는 저 모습이 제일 아름답다. 가장 멋지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느끼게 만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롤 모델이 아이가 따라가는 첫순위, 1순위가 되지 않겠어요? 션 씨가, 가수 션이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간증한 걸 보니까 션이 요즘 뭐 달리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래전부터. 매년 8월 15일이 되면 우리나라 독립유공자들 집을 지어주는 사역을 하려고 모금을 하는데 참가자들의 참가비와 또 기업의 후원을 모아서 독립유공자 가정들의 집을 100채를 지어주는 일을 합니다. 8월 15일이니까 참가자들은 8.15km를 뛰고 자기는 81.5km를 뛰어서 모금을 하는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자기가 열심히 준비하고 또 뛰어가는 그 모습,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아이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자녀들이 배워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 태어난 첫째 아이가 아빠와 더불어서 같이 이렇게 열심히 달리기를 한대요. 이영표 선수가 같이 달리기를 하는 크루 중에 한 사람인데 물어봤답니다. 딸에게 너 왜 이렇게 열심히 달려? 하프 마라톤도 나가려고 그러고 뭐 풀코스도 뛰려고 막 준비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하니? 그랬더니만 이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언젠가 아빠가 나이가 드셔서 더 이상 뛰지 못하게 되면 내가 대신 뛰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아빠가 열심히 그렇게 무언가 의미 있는 일들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본을 보고 자란 모습이 이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아이도 당연히 나도 이런 삶을 살아야지 하게 됐다는 얘기라고 저는 들렸습니다. 그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돌잔치 할 때쯤에 1년 동안 아이에게 선물로 들어오고 뭐 이렇게 용돈으로 들어왔던 또 돌잔치 하려고 준비해놨던 모든 돈을 합산을 해가지고 돌잔치를 하지 않고 심장병 어린이들 이 수술비로 2천만 원인가를 이렇게 기부를 했대요. 그리고 매년 하루에 얼마씩 모아서 그렇게 기부를 하고 있다는데 아이도 그렇게 처음부터 아빠 엄마가 자기의 이름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더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하시는 것처럼 자기도 큰 돈이 아니어도 하루에 10,000원씩이라도 1,000원씩이라도 정한 금액을 모으고 1년 지났을 때 자기 생일 때마다
그 금액을 어려운 환자들에게 기부하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다더라고요.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단순히 그 가정이 부자여서가 아닙니다. 돈 많은 가정 중에 이렇게 다 이렇게 행하는 거 아니잖아요. 돈이 많을수록 자기 거 더 아까워합니다, 사실은. 어디 누구에게 기부를 하더라도 그냥 한두 번이지. 그렇게 정기적인 내 삶의 목표처럼 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본을 보고 자랐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본들이, 모델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저희 가정이 그런 본이 되는 목회자 가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고 더 많이 배워야 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이 느껴지는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있다면 부모들의 사명은 아이들이 볼 때 가장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보여주는 과제가 있는 거예요. 억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 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자녀의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됩니다. 자녀가 없으신 가정들은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그런 거룩한 본이 되시는 모습으로 사셔야 합니다. 오늘 여기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4절,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 알고. 무슨 얘기냐면 부부끼리 서로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끄럽지 않게끔 행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첫걸음은 내 가족들에게 내가 본이 되고 있는가를 말할 수 있을 때,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인 것 같아요. 저도 저희 가정에서 아내에게, 아이에게, 또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본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늘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몸이 안 좋아서 금요기도회를 하루 쉬게 될 때 그때마다 제 마음에 굉장한 죄책감이 든다. 왜냐하면 제가 아플 때마다 뭔가를 타협하는 모습이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비춰지고 당연하게 여겨질까봐 그게 참 죄송한 마음이 들거든요. 무슨 일이 생기면, 몸이 아프면 예배 한 번 정도 빠져도 되는 그런 본을 제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죄송한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몇 달 전부터는 제가 아예 목요일은 가능하면 재택근무를 하거나 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금요일날 예배를 빠지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덕이 안 된다 싶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제가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때 성도님들도 그런 삶을 살겠다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이제 목장 방학이 끝나고 이제 함께 다시 만나게 될 텐데, 돌아오는 주일부터 목자님들은 그런 마음으로 목장원들을 챙겨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교회에서 따뜻하게 누군가를 맞아주는 모습이 우리 목장원들도 배우고 싶은 모습이 되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사랑하고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조언해주는 그 모습들이 우리 목장원들에게, 믿음이 어린 친구들에게 좋은 본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리라. 우리 목자님들은 결단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배웁시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30일도 남짓되지 않은 시간 동안만 배웠는데도 이렇게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심이 분명하다면 말이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내 삶의 목표다. 그 기쁘시게 하는 삶을 누군가에게 롤 모델로 보여주는 보람된 삶을 살아가리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랬어요. 거룩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을 위해서 우리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보시기에 기쁘심이 되는, 거룩하다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말에나 일에나 모든 행동에서 우리 작은 손짓 하나에서도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이 흘러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섬김이 그 누군가에겐 좋은 본이 되고 롤 모델이 되어서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그 모습이 가장 매력적이고 아름다움을 증언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